사교의 5번째 우리 비전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교회를, 성도들을 몰아가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계시죠? 성령님께서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몰아가신다, 인도하신다, 어떠한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어떤 성도님에게 임하고 그 교회에 성령님이 정말 임재하고 계시면 그 성도와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연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나는 선교와 전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You will be the witnesses. 위트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성령님의 그 방향으로 성도들의 교회를 몰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봤었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니까 그 예수를 마음에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그 하나님만을 주로 여기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부 하나님만 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로 증거하는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온 천하를,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포함해서 온 천하는 로마 황제 시리저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어요. 이 로마 황제는 자기를 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진정한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화염도 쳐야 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증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 고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그건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증인 돼서 죽으려고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가? 그거 하기 싫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내가 희생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희생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아직 안정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부터 선교부터 한다고 하십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피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자꾸 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그 방향성을 자꾸 이렇게 증인이 되는 쪽으로, 증인이 되는 성도들과 증인이 되는 교회 쪽으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것을 성령님은 몰아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방향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하십니까? 권능을 주심으로 말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증리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고난이 따르고 순교까지 가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능으로 이끌림 바 되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 성도와 교회들을 그렇게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은 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물론 성령의 권능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갔었을 때 어떤 사도적인 권능,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히 받았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도 보게 되면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병이 된 자를 바라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라고 해서 어떠한 성령의 권능하면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표적과 기적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물론 사도들에게 펼쳐지기도 했었지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성령의 권능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 첫 번째 저는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비전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비전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까 찬양을 했었는데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때를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땅 끝까지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때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 가운데 그 심령에 임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시편 67편의 말씀을 우리 임예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공평히 다스리시며 땅 위의 열방을 주님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솟아나 되었도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소산을 가지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약의 성도라 할지라도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만물들이 다 주를 찬양하게 되기를 정말 열망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 천상의 예배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장면,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받은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반모섬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해서 내가 보니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 우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쓴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전으로 몰아가시니까 성도는, 교회는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게 힘들데도 불구하고 비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거 비전 성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국에 이곳에서도 전도하고 저 열방을 향해 전도하여서 땅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만물들이, 모든 각 나라와 족속 백성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주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 주변에 천하 각국이라고 하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 살고 있다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120여 명의 이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니까 다른 방언들, 남북 방언들,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선교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여지고 있는 비전이죠. 천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라. 주님,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언어에 특출한 능력 있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 남북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막 전도했다, 선교했다. 누가 나는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수준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는 아니다, 전도는 아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라면, 성령 받은 손들라면 당연히 이 비전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에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이러한 비전 가운데 우리는 궁극적인 비전은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최선의 예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성교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만 이것에 모여가지고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연장선상에서 온 우주 만물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기 워싱턴 DC에 가면은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개관을 한 우리 바이블 뮤지엄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4층인가 가보면은 성경 박물관답게 전 세계의 각 성경들이 아마 우리 예배당보다 한 2-3배 되는 그런 룸에 이렇게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은 아직 그 각 민족들의 랭귀지로서 번역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to be translated 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반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나는 거짓 많이 될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도 안 돼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몇 년 전 이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에 사용되는 언어 수가 6,909개인데 그 중에서 일부라도 성경이 번역된 것은 2,479개 언어의 이 민족의 언어. 1998개의 언어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93개의 언어로 아직까지도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국어에 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클리프 선교회라든가 그런 선교회들 가서 정말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2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몽골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을 있는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이 작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감사함과 아울러 안타깝다. 아직까지도 살다가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전 세계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왜?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물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부터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역사회 다 끝나고 나서 사마리아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의 끝은 땅끝인 것입니다.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당에 미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당회 원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동안은 우리 또 중앙장로교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렌트비를 내서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수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 그 교회를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미국 목사님을 장로님과 만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를 그저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제 차원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우리가 세워진 이 지역사회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목회로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우리 교회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라는 이 교회가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우리 이벤젤라이즘을 하는 것을 우리 이 미국 교회가 이머전트 처치 앤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이 교회가 더 감당하니까 우리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사회에서도 복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영어를 전하고 우리는 더 한인 커뮤니티 쪽에 전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가 있는 이 미국 교회는 이 네이버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힘을 얻은 대로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선교를 전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열정. 성령 받은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성령 받은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주시는데 그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면 핍박과 왕따와 추방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라도 가고자 하는 열정.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이 권능이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 정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하는 선교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는 사도행전 4장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능력, 권능,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받았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은 열정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기를 많은 환락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노라.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염려 때문에 주님이 주신 나의 열정을 접을 수가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도가 아닌 집사에게도 불구하고 그 세계 각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모였던 회당에 다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지만 막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와 변론을 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성령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 저들이 악한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막 충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게 하는데 공회 중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는데 그러한 주변의 모함과 거짓 증거와 막 이러한 이 멸시와 비방을 다 받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아니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후욕을 당한 즉 오히려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권면하니 사도행전 10장에 넘어와서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긴 복음 전파를 하죠. 뭐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하고 1절서부터 60절까지 이렇게 쭉 있는 쭉 차근차근 모든 것을 다 설교를 하면서 그 정말 신앙 인격의 스데반 집사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에 앞서 담대히 꾸짖습니다. 결론적으로 51절에 보게 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이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니. 아니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고매한 신앙의 인격과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 기분 나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 조상 때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그렇게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진정한 영원 구령의 열정, 영원 구원의 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대히 그들을 향해서 악의 수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중에 그렇게 돌로 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마지막에 기도한 것은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크게 불러가거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정말 영원 구령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는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러한 죄 때문에 지금 당장 저들을 처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스데반 집사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성령 충만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먼저 최우선 프라이어리티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막 흩어져가지고 고향 친척 다 지금 막 흩어지고 자기 집 다 누고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집부터 어떻게 구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잡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퍼스트 프라이어리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들고 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비전도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이러한 정말 세상의 핍박과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열정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하지 않냐고 제가 불안하지 않냐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주시겠습니까? 네. 성령님은 주시려고 했어요. 성령님은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에서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되었지만 성령님은 만민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늙은이들에게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고 성령을 그 교회 위에 그 성도들 속에 부어주셔서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고 성교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성령을 누가 받는가?
어느 교회가 받게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장이 있었으니 그 1장은 2장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의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1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장 3절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제자 훈련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 암송한 것이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입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성경 암송용이에요? 성경 암송용입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까지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성도님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면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밥이 되는 것 가운데서도 공인 앞에 많이 앞에 가가지고 예수가 주다라고 시인하면서 죽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의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분은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있을까? 구원을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외형이 뭐 예쁘다, 멋있게 생겼다, 있는 사람 같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저 영혼이 정말 의에 이르는 예수를 주로 신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말씀하고 또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저희들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여가 이때가 이때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인 해방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가장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가족 건강, 두 번째 평안, 세 번째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형통하게 됩니다. 가족 건강하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평안하고 하는 일들 잘 되고 평안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우리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 독립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씹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가운데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면서도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이 the way of thinking 사고 방식이 자꾸 세속적으로 되고 하는 것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저거 하는 것은 그것은 세컨드입니다. 가장 퍼스트 프라이어티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사고 방식이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라는 거는 가치관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40일 동안 말씀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것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120여 명의 문도들 앞에 가서 여자들과 많은 예수님의 동생들과 많은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직장 있고 가정 있고 할 일 있고 많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목격 같이 있으려고 이미 40일 전에 아니 50일 전에 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지금 50일가량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가량 이렇게 있었고 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120여 명의 분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감람원에 있다가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거기에 11명의 제자 중에서 예외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거기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모친과 다 함께 있으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성령의 인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인지하게 된 귀한 전초의 준비 작업이었었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개인 사정 없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듣고 나서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다 그 사생활과 그 모든 것은 뒤로 한 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한마음 되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0여 명도 이렇게 모이는데 한 70명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보니까 더불어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단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도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오기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니까 동료에 가서 말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일심으로 단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대주제예요 라고 단체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같이 땅이 진동하였다고 했습니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회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퍼스트는 다른 일이에요. 단체 기도가 내 퍼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같이 모여줘야 되는데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되는데 나 피곤합니다. 나 피곤합니다. 나 할 일 많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하실 때 말씀 들으라고 하실 때 모이는 자들의 습관, 패하는 자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않냐. 내가 희생이 되면서 한 마음 되어서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영역이 없으셔가지고 정말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뭘 거리가 보셔야 돼. 저기 5분만 더 오시면 됩니다.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나부터이라도 함께 하려고 하고 더불어 기도하려고 하고 내 개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세워지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기도에 참여하시려고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라고 합니다. 순종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아무 데나 가면 다 교회 안 됐습니다. 초신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직자 정도 된다면 내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의 불 더 지피면서 기도에 참여해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썼을 때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단체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막 전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어.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 가지고 막 나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막 열방을 품고서는 막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 땅이 솟아나 되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PGM 선교대회 할 때도 장로님들 다 같이 가서 이렇게 우리 같이 보았지만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우리는 지금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선교사 와서 간증하고 지금 막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 교회가 있기까지 더불어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막 그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나의 소망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15일이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꿈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이렇게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앞에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여러분 화면이 나오고 있죠? 정말 저기도 뒤에 화면이 딱 있는데 저기 저 자리에 저 화면만큼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막 간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 인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에서 그것이 막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3번 정도인가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하면서 외쳤는데 저 창문 밖은 캄캄한 밤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꽃이 확 마치 샤이니스타와 같이 불꽃이 확 튀어오르면서 저 창문과 여기는 창문 속에서 막 바람이 여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도님들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에서 내려가가지고 성도님들 가운데 섰어요.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 바람이 막 들어왔는데 그 바람은 차갑고 쌀쌀한 그런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 성령의 기운이 아주 따뜻하고 따뜻한 그런 기운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바로 이곳 장소에 나를 휘감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휘감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얼굴을 돌아보는데 몇몇 분 아직까지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스테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얼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꿈속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소망을 주십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몰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그 삶을 살면서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똑같이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똑같은 뜨거움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때 꿈속에서 간절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했을 때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뜨거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하였을 때 반드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해 주실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주신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내
이 영적인 시각과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주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다 우리 한마음 되도록 합시다. 순종하려고 합시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은 모든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옛사람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우리 옛사람교회 모든 성령이 살아가는 동안에 강력한 성령의 인재 가운데 땅끝까지라도 이 볼티모어와 메릴랜드 땅과 미국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옛사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른 방향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